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이해 수업을 함께하게 된 담당 교수 김은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본 수업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간의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는 과정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다양한 자료와 강의 등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소양을 쌓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리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기독교의 이해 수업 진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수업에 임하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6가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이해 과목은 왜 수강해야 하나요? 이 과목은 단순한 종교 교육을 넘어 인류 문명과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이 과목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문명적 이해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양 문명과 기독교를 별개의 교사로 생각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서양의 역사, 문화, 사상, 그리고 제도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깊이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비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바흐나 핸델의 음악, 셰익스피어나 밀턴의 문학 작품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빼놓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근대 민주주의에 기초화된 사상들,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개념들 역시 기독교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존엄하다는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종교적 신념 유무와 관계없이 세상을 더 깊이 통찰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귀중한 교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들은 과학이나 경제학만으로는 온전히 답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그분의 행복에 초대받은 인간, 그리고 불행을 선택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답합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 수업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금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탐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와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공허함을 느끼거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의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달리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왜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면의 참된 평화와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이 과목은 여러분의 삶에 다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이해의 확장.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세상의 불합리와 고통에 대한 질문은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습니다. 이 과목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결과로 악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기독교의 심오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통찰을 통해 여러분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성찰.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그분의 사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탐구. 어디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과목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삶의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얻는 지혜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이해 과목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수업에 더 깊이 몰입하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흔히 성취나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만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기독교는 행복이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나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 보세요. 기독교는 인간의 불행이 관계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과목은 이 세상 악의 근원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며 복잡한 현실을 성찰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넷째,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잊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이 수업은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은 좋은 직장이나 물질적 소유와 같은 소유와 성취에 기반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그 행복한 관계에 초대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세 가지 온전한 관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습니다. 마치 풍요로운 정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선물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삶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할 때에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처럼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은 모든 관계의 원형이며 기쁨과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셋째,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착취가 아닌 세상을 돌보고 보살피는 목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 또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소유물을 더 많이 쌓거나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함께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했나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격적 존재로서의 닮음. 성경은 하나님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인격적 능력은 인간이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물들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왕권 위임으로서의 닮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신화에서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여겨진 것과 달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작은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통치는 착취나 파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대리하여 세상을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셋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닮음.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이신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며 이 관계가 온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 존엄의 근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종, 성별, 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며 존경받아야 할 존재라는 보편적인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오히려 부담감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이해 과목 수강에 대해 종교적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신앙을 전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적이고 인문적인 시각에서 기독교를 탐구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다음과 같은 더 넓고 깊은 이해를 얻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째, 학문적 접근, 신앙이 아닌 지식의 영역. 이 과목이 신학 교리가 아닌 기독교를 인류 역사를 형성해온 거대한 사상체계로 접근합니다. 삼위일체 같은 개념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대신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방치하는가 같은 질문을 솔직하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오해 해소,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첫걸음.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우고 십자군 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그 시대적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막연한 거부감 대신 올바른 지식을 갖추게 합니다. 셋째, 삶의 문제 해결, 인문학적 가치. 이 과목은 기독교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새롭게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왜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인문학적 수업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목은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찰한 6가지의 질의응답의 핵심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앞으로 진행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수업 진행에 관한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나 여러분은 강의를 마친 후 사이버 강의실에 접속하여 1주차 수업 노트 과제를 마감 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 노트 과제는 주어진 양식에 따라 오늘 배운 내용과 함께 강의를 듣고 난 소감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수업 노트는 영상 시청과 함께 출결 확인과 더불어 여러분의 학습 참여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업 노트 과제 분량으로 한 페이지가 제출 기준이긴 하지만 매주 3장 이상 상세하게 잘 노트에서 업로드하여 좋은 학점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 과목의 수업 진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업 방식입니다. 수업은 8주차 중간고사와 15주차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이며 출석은 영상 수업 인증과 과제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개발입니다. 기독교 이해를 통해 함량할 수 있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성, 영성, 역량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영성의 기초로 삼아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성인과 희생의 정신을 통해 도덕성을 함량함으로써 인성과 영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회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둘째,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성경의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장의 융합 역량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창출하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과 공리주의와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리더십 역량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다음은 교재 및 참고 문헌입니다. 주 교재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한 올려지는 멀티미디어 자료만 충실하고 성실하게 학습해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참고 문헌은 수업 계획서에 안내된 자료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우리 수업은 총 15주 동안 진행되며 매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진행되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 수업 주제는 과목 소개로 과목 개요 및 목표, 수업 진행 방식,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소개합니다. 2주차 수업 주제는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셨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3주차 수업 주제는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1편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열정 세계라는 주제를 통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결과물임을 이해합니다. 4주차 수업 주제는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2편으로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탐구합니다. 5주차 수업 주제는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다 1편으로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된 원인을 고찰합니다. 6주차 수업 주제는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다 2편으로 유혹과 타락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불행을 초래했는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7주차 수업 주제는 관계 붕괴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붕괴를 다각도에서 분석합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로 대면 시험이며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9주차 수업 주제는 심판대 앞에 서다 1편으로 죄의 정가 그리고 죄를 즐김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를 논의합니다. 10주차 수업 주제는 심판대 앞에 서다 2편으로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이 처한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관점에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합니다. 11주차 수업 주제는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으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하신 구원자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12주차 수업 주제는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2편으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13주차 수업 주제는 되찾은 행복 1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사건임을 이해합니다. 14주차 수업 주제는 되찾은 행복 2편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배우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마지막 15주차는 기말고사로 대면 시험이며 9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이 밖에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업 계획서에 기재된 교수의 정보로 연락하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갈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적극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 2차시 수업에서는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참된 행복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